자, 고등부. 마이크 어디다 놓으셨는가, 고등. 헤이. 목사님, 저, 저, 아닙니다. 앉았습니다. 이름만 적었어요. 잘 지내나요? 그래, 이제 믿을 게 없다. 네, 같이 내려가. 같이 기도하고 덕진쌤, 혹시 여기 창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컴퓨터로 나가거든요. 지금 띄워놔 주시면 나중에 성취하실 때 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잔잔하게 먼저 기도하고 있읍시다. 목사님이. 잔잔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고 다시 나와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말 많이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 찾을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대면의 상황이 정말 깊어져만 가고 또 어려워져만 가지만 하나님,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한 주를 살게 하고 나의 한 주를 살아내게 하고 나의 한 주 가운데 활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의 정말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이 찬양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들이, 이 기도들이, 이 찬양들이, 이 말씀들이 아버지 정말 살아 숨쉬어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를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곳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각각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버지 너무나도 느껴져서 찬양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듣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절망의 예배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정말 소망을 보고 더 참고 인내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정말 어떠한 절망과 실패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또 기다려 나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잔잔하게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잔잔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너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중등부 한 명 한 명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며 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각각 다른 자리에 있지만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초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아버지 놓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행복한 중등부도 여러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예배하기 힘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지 아니하고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더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또 그 말씀을 받아 들일 때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가 자유함을 찾을 수 있고 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또 현장에서 우리 북소리 다 들렸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6장 우리 19절이라 써 있는데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 겁니다. 다니엘 6장 13절부터 23절. 혹시 PPT가 13절부터 되어 있나요?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13절이 되어 있나? 좋아요. 네. 자, 우리 한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자,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잘 이해가 되나요? 설교 내용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차양단에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자, 남자들 하나님 가서 오래 있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오늘 만났어야 됐어요, 그렇죠?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만났어야 됐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됐죠. 그러나 현재 방역 수칙상 1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든 규모상 19명까지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하게 목사님이 계산을 해서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좀 간간히 초대해서 예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부장님과 또 간사님과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찬양단과 그리고 한 반 두 반 정도만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반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루 3번씩 있는 곳에서 같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도 시간이 되면은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외에 그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오전 10시가 되면 행복한 중등부 기도 시간하고 알람이 띠리링 울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행복한 중등부 기도 시간하고 또 띠리링 울리고요. 오후 10시가 되면 행복한 중등부 기도 시간하고 띠리링 하고 알람이 울려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람 맞췄죠? 자, 알람 맞춘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맞췄어요?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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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습니까? 맞췄어요? 그래요. 솔직한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목사님 같았으면 맞췄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알람 맞추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시고 10시, 2시, 10시 이렇게 알람 맞춰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영어 단어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보내자라고 이렇게 2주 동안 보내자고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이 이 상황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신하들은 120명의 관리들, 여러분들 뭐 배경 기억나요? 자, 기존에 있었던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했다 그랬죠?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한 번에 못 끌려가고 3번에 나눠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무리가 어떤 무리였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 데리고 와봐. 그래서 가장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름대로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고위 공무원층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리도 좋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자,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한 중1 정도의 나이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어디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여기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왕이 왔네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다리오 왕. 성경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어느 날 다 메데로 바뀌어버렸네. 메데와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거기에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
자, 이 다리오 왕은 이 그러니까 뺏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관리들 120명을 두고 그 120명의 관리 위에 이 관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총리를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120명의 관리들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어요? 뭐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저딴 놈이 총리를 하고 있어? 열받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꼬셔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리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법이죠. 왜? 사람들이 나만 경배한다는데. 그래서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들이 다니엘,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된 그 다니엘의 행적을 보니까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를 쪼르르 가서 누구한테 알려요? 다리오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싫어요. 왜? 같은 다씨라서? 얘들아, 우리 재밌게 예배 드리자. 너무 재미없니? 목사님 개그가, 왜? 목사님 개그 들으니까 킹 받아? 목사님 요즘 킹 받는다 표현 배웠거든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 우리, 저기 누구야. 김다영 스님이죠? 선생님한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킹 받는다라는 말 아냐고 해서 목사님이 잘 모른다 했더니 킹 받는다를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개그가 재미없어서 킹 받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목사님이 같은 다시라서 그랬어요? 다리오 왕도 다시고 다니엘도 다시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훌륭하지 않고서는 포로가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용모가 훌륭했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내가 이 나라를 빼앗고 보니까 야, 총명한 사람이 있네. 그래, 네가 총리를 해야겠다. 근데 이 총리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해.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특별히 아꼈어요. 근데 이 관리들은 120명의 관리들은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죽여버리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꼬셔가지고 법을 만들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할 줄거리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과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2번째, 비대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2가지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13절부터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120명의 관리예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 포로가 된 사람이죠.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15절까지 읽을게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왜? 왕이 왜 괴로웠어요? 나랑 같은 다시가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괴로웠어.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왕은 포로, 노예,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왕의 신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온 힘을 다했대요. 15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처형했어야만 했어요. 왜요? 왕이 내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이 법은 왕도 못 바꿔요. 왕이 내린 법은 왕도 못 바꿉니다. 왜냐? 이 메대에서는요, 왕은 신이야, 신. 그러니까 신이 내린 법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만약에 사자굴에 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자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동물원 가면 사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목사님이 지난달인가 가평에 있는 무슨 동물원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에버랜드 같은 거보다 사자를 더욱더 가까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막 정말 여기서 이 정도 거리에 사자를 볼 수 있더라고. 근데 진짜 엄청 덩치가 커요. 이 발만 봐도 이 발에 한 번만 긁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것도 배고픈 사자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다리오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구해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다. 다니엘은 명백한 죄인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죄인된 다니엘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다리오 왕.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구하는 모습은 정말 목사님이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지금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역이 많이 힘드시고 고민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괴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괴로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상황이 괴로워, 120명의 관리들이 괴로워,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괴로웠던 내가. 그럼 왜 다리오 왕은 스스로 괴로워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괴로운 이유는 뭐였냐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어요? 120명의 관리들에게 속았어요. 이 120명의 관리들은 다리오 왕을 위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리오 왕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거는 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굴 위한 법이었어요? 120명의 관리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왜? 눈에 가시인 다니엘을 처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편하니까.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맨날 눈에 거슬리는 거야. 저놈이 어떻게 총리야, 말도 안 돼.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괴로웠던 거예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좀 더 뜻이 정확해지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했대요. 저는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몹시 불쾌했던 그런 날이 언제였을까? 목사님은 교육 목사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육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그 존재하는 이유와 맞물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날마다 고민하는데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학생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들의 어려움조차 평소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외양간을 미리 잘 고쳐놔야지 소가 도망가지 않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딱 그런 목사였던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 가끔 괴로워져요. 내 자신이. 와,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나? 얼마나 많이 괴로운지 몰라요. 이런 괴로움 가운데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침대 매트리스를 때려요. 으악! 내가 과연 목사가 맞아? 내가 지금 교육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나답지 못할 때 정말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답지 않을 때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 동생들 괴롭히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나다워야 되는데 나답지 않은 모습을 내가 발견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목사님은 참 괴롭더라고요. 나는 교육 목사로 목회자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스럽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막 매트리스를 때려요. 내가 목사가 맞아? 난 뭐 하고 있지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이 뭐였다?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많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교회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가장 많이 알고 있기를 교회에 예배 생활에 혹은 사역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기도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사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논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교사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여쭙는 겁니다. 교사라는 사역의 가장 기본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제 사역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냐? 늘 말하지만 유년부 때 안산광림교회 유년부 전도사 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행복했나? 그때 교사들은 나 때문에 힘들었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이하영 간사님이 그때 우리 유년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하영 간사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말 시켜도 말도 안 했어요. 잘 지냈니? 그러면 백스텝. 목사님이랑 말도 잘 안 섞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란 핑계를 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괴로워요. 그래서 막 유년부 애들이 좋아하는 예배가 뭘까 매일 고민했어요. 유년부 아이들은 어떤 예배 좋아할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물으면 저는 구름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목사님이 한 번은 드라이 아이스를 가져다가 놓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뭐 하루는 저는 풍선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라고 풍선 내가 헤엄치게 해줄게 해서 풍선 5,000개를 유년부 예배 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예배 때 요리를 요리? 그래 그럼 예배 어떻게 해볼까? 그래 이번 주 예배는 맛있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뭐 하고 싶니? 저는 달란트 시장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갖고 그 뭡니까 행사장 같은 데 가면 파는 이런 냉장고에서 퍼주는 거 알죠? 이렇게 그거 수소문 해갖고 빌려가지고 트럭에다 들고 와가지고 유년부실 내려놓고 애들 그거 달란트 주고 팔았어요. 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원하는 거 목사님은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고 추억이 많은 일보다도 내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가 가장 마음속에 남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은 내 스스로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교사 사역이 무뎌져서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든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교사인지 내가 지금 중등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선생님들은 정말 저는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교사로 세워주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그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괴로워했어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는 교사란 직분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 위해서 더 말씀 읽지 못하고, 아이들 위해서 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발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로움으로 해질 무렵까지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주일, 토요일만큼은. 그게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본다면 땀을 흘려라는 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다니엘이란 총리를 위해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힘을 다해 괴로워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본다면 저는 우리 사역자의 모습,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참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간사님 역시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괴롭고 힘드시죠? 그럼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더 괴로우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 정말 행복한 중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어디에 들어가요? 무슨 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니엘은 죄를 졌어요. 기도했어요. 왕이 저렇게 사방으로 다녀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서울 거예요? 무섭죠. 목사님은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야생 곰을. 어떻게 만났을까? 목사님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는 게 목사님 꿈이라 그랬죠.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하루는 캐나다 그 퀘벡 북쪽으로 갔는데 페이스 플랫 이라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를 갔는데 거기는 밤에 모든 문을 잠궈놓고 쓰레기 봉투도 넣어놓고 잠가놔요. 왜? 곰이 와서 헤쳐버리거든. 곰 크기도 요런 곰이 아니라 막 이런 곰이에요. 이런 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자니 막 긁어놓은 막 자국이 보여요. 나무도 막 긁혀있고. 한 번은 원주민 마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곰이 있다고 딱 얘기해 주는데, 우와, 진짜로 곰이랑 이 곰 새끼들이, 그러니까 곰의 아가들이 저기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털도 에버랜드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잘 관리가 돼가지고 막 씻어먹고 막 곰 막 건빵지만 막 먹고 박수치고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곰 막 으아 하면 목사님이 박수 칠까요? 안 그래요. 그냥 목사님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자를 직접 이렇게 대면한 적은 없었고 말은 못하겠지만 사자도 엄청 무섭겠죠. 밀림의 왕 아닙니까 사자가. 그렇죠. 이 사자랑 맞닥뜨리는데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수많은 사자들이 다니엘과 있는 모습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이 배고픈 사자들 틈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있었을까요 거기서? 몇 시간? 다리오 왕이 저녁 늦게까지 해 질 때까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막 사방으로 다녔어요. 근데 못 구했어요. 그 시간이 유추해 보면은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정오쯤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8시간 정도 사자굴 안에 있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근데 다리오 왕이 시간이 지나서 사자굴 문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몸이 상하지 않고 말짱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는 사자가 맞아요. 이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야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냥 그가 예배하는 곳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다니엘이 있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기, 그 장소 바벨론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의 처소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오래 안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멀어져요. 그러니까 좀 자주 봐야 돼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한번 중등부 설교 들어왔었죠. 그런데 매주 들어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릴 때도 있어요. 아, 그래. 아, 우리 승아. 아, 사랑해도 잘했는데. 막 이런 머릿속에 막 아른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로 막 지난번에 우리 하윤이가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앞에서 목사님 그래서요? 막 쥐가쥐가 하는데 그 전날과 토요일만 하더라도 연습을 잘했는데 주일날 되니까 안 온 거야. 왜? 아팠대.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절로라는 게 이 절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하윤이 안 아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 하윤이가 앞에서 제 설교 때마다 태클을 걸어야 재밌는데 그게 없네요. 이래서 그러니까 하윤이 생각이 막 절로 나는 거야. 아니, 자동으로. 자동. 우리 뭐 은정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생각날 때마다 계속 뭐 너희들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다른 사역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역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 중등부 이렇게 돼요. 왜냐? 다른 사역자분들은 목사님한테 그냥 장난으로 진담인가? 그래요.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오다 보니까 중등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중등부 아이들이 왔나? 뭐 저기 지나가는 사람 학생들만 보면 중등부 아이들이 많나? 아, 그치 아니지.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어. 막 이러면서 뭔단 말이에요. 예. 막 정말 시꺼먼 사람 지나가면 영석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영석아 예배 드리고 있지? 너 내 예배 드리고 있나 안 드리면 무슨 확인하는 거야. 막 예배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니까 뭐 너희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가까워지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생각 자주 날 거예요. 나긴 나니? 자, 어째 왜? 맨날 잘 안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매주마다 말씀 전하니까 생각나겠죠. 아, 목사님 오늘은 말씀 제가 짧게 전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나기도 하고. 네, 뭐, 생각, 말 없는 거 보니까 진짜구만. 네, 그런 생각을 어쨌거나 자주 하겠죠. 왜? 우리 자주 만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가야죠. 자주 와야죠. 그래야지 친구들끼리 친해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교회에 와야지만 왠지 기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우리 아내랑 우리 목사님 아내 이가연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이가탄인데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랑 장거리 연애를 했죠. 목사님 군산에 있었고 우리 아내는 수원에 있었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가까이서 만나면 더 좋죠. 근데 멀리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나죠. 보고 싶죠.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목사님은 아니에요. 떨어져도 사랑했고 가까이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목사님 말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다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왠지 교회에 오면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최근에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말 알아요? 메타버스? 제페토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그래. 목사님은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 나이로는 40이지만 목사님은 한국 나이 싫어해서 39이라 그러죠. 목사님처럼 20대, 30대를 이렇게 무슨 세대라 그러냐면 MZ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근데 우리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쿠팡,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 때 그런 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닌텐도, VR, 뭐 그리고 핸드폰도 목사님 시대에 나왔죠. 스마트폰.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쇼핑 웬만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뭐 영화 같은 거 극장 안 가 핸드폰으로 봐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년부 아이들인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코로나 싫지 싫대. 너희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좋아? 집에서 듣는 게 좋아?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물론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우리 대한민국 중등부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겠지만 물어볼게요.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수업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하윤이만 집이래요. 하윤아, 눈치 따라가자. 아니야? 그래. 이런 모습 때문에 목사님 하윤이를 기다려요. 아프지 마, 알았지? 아프면 나도 아파. 자, 하지 마. 알았어. 자,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목사님 생각에는 다 집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학교 가고 싶대요. 20, 30대 그리고 적어도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졌어요. 왜? 우리는 온라인으로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살아갈 무언가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온라인 세대에 태어난 너희들, 언택트 시대에 태어난 너희들이 왜 태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죠.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시대 때는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냥 엄마가 뭐 이렇게 뭐 과자 주면 과자만 먹고 막 이랬지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많이 뭐 정말 많이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가 더 그립대요. 지금은 식당 가면 더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우리 분위기 빼고 영악해요. 그래갖고 식당을 가면은 내가 이걸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면은 일부러 막 꼬장부려. 안 먹어. 이거 보여줄까? 응. 보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 애들이 다 뭐 보고 앉아 있어요?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 말고 유튜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중을 밥 먹는 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면 뭐 보면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보면서 계속 먹어. 목사님 그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심취해서 더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래. 오히려 지금 시대들은 나와서 체험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예배보다 나와서 예배하는 걸 너희들은 좋아하는 거야. 중고등부 아이들 목사님도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엄청 좋아하겠네. 집에서 드리고 너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야. 목사님 찾아온 애들은 목사님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물어봐. 언제 나오냐? 속으로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편하지 않나? 근데 요즘 시대 아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나와서 부딪히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더 원한다는 걸.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그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너희들이 정말 찾아오고 싶은 장소, 꿈이든 안상광림교회 하면 오고 싶니? 이거 예배당 하면 오고 싶어? 여기는 세균이 없을 것 같아? 깔끔해? 너희들 보기에 좋니? 놀 곳이 많아? 꿈이든과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정말 오고 싶은 교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늘 선물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돼요. 너희들은 부딪히고 현장에서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했어요. 너희들 나와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니엘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다니엘은 계속 언택트였어. 원격 블루투스로 예배드리는 거야. 저 망해 있는 그 고향 땅을 위해서. 아주 그냥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어찌 보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때랑 비슷비슷한 거예요. 코로나 지긋지긋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대학생 된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불쌍해요. 새내기, OT 진짜 재밌거든. MT 너무 재밌어. 게임도 하고 아싸 막 게임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고기 구워 먹고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수업도 못 들어요. 축제도 못해요. 체육대회도 못해. 그냥 대학교 학비 다 내고 수업을 원격으로 듣고 있으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 다니엘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 언제쯤 내가 고향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저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생각해요? 아, 응답됐으면 좋겠다, 빨리.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다니엘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고국 땅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게 응답이 되는 게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맨날 방에서 기도하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고향 땅에 못 들어가는 대신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직행하는 겁니다. 만약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야, 다니엘도 기도한다, 저기 잘 봐, 이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막 내 눈 앞이 안 보여, 막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다치거나 혹은 그들이 죽거나, 다니엘이 짠 나타나서 너희들 누가 나 모함하래, 뭐 이럴 줄 알았어, 막 나타나서 나 감시하지 마, 아니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가요? 사자굴로 끌려가요.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와, 진짜 이 시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2주만 버티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 더 있으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경험했던 우리는 그 2주가 2달, 4달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린 지난번에 경험했어요. 간사님이랑 목사님이 9주 후에 보자라고 했는데 거의 6달 만에 만났던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괜찮아지나 싶더니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3번 목사님이랑 같이 간사님이랑 같이 기도했는데 그럼 2주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듯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는, 뭔가 막힌 것 같은, 코로나가 사방에서 1000몇 명대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가깝게 가고 있는 모습에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답답한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답답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랑 사진도 좀 찍고, 그날 목사님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왜? 2주 동안 못 보니까 다영 선생님한테 오늘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애들 못 보니까. 목사님께서 사무실 가면 눈물 흘리면서 보고 싶다, 그날 밥이라도 좀 같이 먹을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주가 연장된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세요.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내죠.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서 살아서 2발로 걸어 나와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와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거대 강국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 대한민국은 선교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지가 아니죠.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100년,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수님 선교의 불모지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 모든 선교가 다 실패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무속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모이라, 그럼 막걸리 먹고 나오고 예배 드리자, 그럼 맨날 막걸리 먹고 나오는 거야. 왜? 농촌 일을 하니까. 10시 예배 드린다, 9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못 나와. 왜? 다 농경 문화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이야 주일날 쉬지만,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나무에게도 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대한민국 변화시키기 어렵다. 언제쯤 변화가 될래? 이런 생각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선교의 실패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콧대 높은 선교사님들의 자존심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단정 지은 거예요. 아, 대한민국 무속신앙 선교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곳, 아유, 여기 와봤자 뭐해,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선교사님들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단기 선교로 태국 선교 지금 보내는 선교하고 있는데, 태국이란 나라가 비슷해요. 태국은 그 사람들이 불교가 문화가 되었어요. 문화. 선교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린 나라.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교야. 그런 나라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 선교사님들이나 사람들 생각에 미리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국은 어려워. 왜? 종교가 문화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어려워. 막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가 문화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되는 선교의 실패 가운데 2명의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래서 사모님들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캐나다의 클라크와 화이트라는 그 선교사님, 이규준 선생님 녹음하지 마세요. 자,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 2분이 모여서 예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아, 선교사들이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모임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회개 운동이 점점 펼쳐지더니 2명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저는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자. 하루에 3번씩.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기도하는 모임을 우리 이하영 간사님이 줌으로 만드는데, 목사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날 들어가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있고. 보면서 좀 행복했어요. 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 기회가 주어지고 목사님이 방문하는 곳곳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난 했어. 왜? 기도할 거라고 믿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그거 알아? 야,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은 예배는 못 나오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야, 알람 맞춰놓고 기도해. 아, 교회 못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 집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해. 야, 교회 방향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게 우리 교회 중등부 클래스야. 있는 곳마다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온라인 중보기도 설교할 때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렇게 기도한대요 라고 설교했고, 목사님 설교 주어지는 것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대면 어렵죠?
그러나 우리 안상광님교회 중등부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알람 맞춰놓고 기도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마음껏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난 안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상광림교회 사역자들도 우리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우리 중도부 친구들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너희들의 결단,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의 행복한 중도부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우리 행복한 중도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고, 우리 이하영 간사님도 내가 볼 땐 적어도 매일매일 교회 오는 것 같아. 와서 기도해요. 이하영 간사님 모습 보니까 맨날 우리 교회에 유한영 전도사님이라고 알아요? 방송 전 목사님 막 이런 전도사님 있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하영 간사님 최고 대단한 생각하세요. 왜요? 학생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유한영 전도사님은 나이도 많고 뭐 신앙의 연수도 많고 살도 많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체구가 작은, 그냥 표현이 이상하다, 아무것도 잘 못할 것 같은, 마냥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우리 이하영 간사님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더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우리도 기도하자. 야, 우리 교회들도 기도시켜야겠다.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좋네. 교회 못 오니까 알람 맞추고 기도하자. 이런 결단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중도부 친구들, 비대면 시대 다니엘이 겪었던 사자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비대면 시대의 예배와 같아요. 다니엘도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맨날 집에서 기도했어. 교회도 못 가.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사자굴에 또 끌고 가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코로나 멈춰주셔야지. 근데 우리를 끌고 또 4차 대유행으로 끌고 가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 수많은 신하들, 그 당시 때 강대국이었던 바사와 메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만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있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노부 친구들과 함께 이 다니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했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8시간 있었어요. 한 군데도 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우리도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주변에서 나를 엄습하는 바이러스들, 혹은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과 신앙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번에 모든 친구들 만났을 때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보여줄 수 있어요? 맨 끝에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만나는 날,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사자를 잘 훈련시켜서
사자를 잘 때려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사자굴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 이어갑시다. 알람 맞추고 기도하자고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목사님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서 정말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도 안 나와도 돼요. 반주로 테너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사분들에게 또 사역자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위해 땀이 나도록 그 스스로 괴로워하며 포로였고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그를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왕의 신분이지만 땀 흘리며 뛰어다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는 금식했어요. 또 모든 오락을 끊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줬던 음악,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세상의 그런 쾌락들을 다 끊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 과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의 모습이 우리 교사분들과 사역자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도전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설교 나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 그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너희들이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도전이 되고 있고 그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될 거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와 사역자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왕의 신분으로 땀을 흘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 있습니까?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도전받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명심할 것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행복한 중동부를 위해 기도할 수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다니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행복한 중동부 잘 견뎌내고 또 힘을 내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게 하여 주시고 해질 무렵까지 왕의 신분으로 정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그 다리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땀을 흘려가며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했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모든 오락과 유흥을 끊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두터워져서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중동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행복한 중동부 아이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와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복한 중동부 교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앞으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주 앞에 다리오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이누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이누냐 축복성을 그래도 해야겠죠? 코이누냐 축복성 같이 부르고 같이 축복해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중등부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아 모두 함께 드려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축복합니다. 저 눈 마주치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심하네요. 네, 일단 코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배 인증, 지금 댓글로 예배 인증 못하신 분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졌네요. 네, 예배 인증 못하신 분들 오늘 댓글로 예배 인증 해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이는요.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었죠. 네, 그래서 조금 예배 드리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주에 2번씩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꼭 허락받고 오고 싶은 친구들의 전혀 강제 아니고요. 오고 싶은 친구들,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조심조심해서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번 찬양 추천은 규현이가 해주었는데요. 저랑 밀당 끝에 저 찬양을 선택했어요. 원래 저 찬양이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저 찬양인데요.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어노인팅 것도 있고요. 위로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규현이래. 규현이가 추천해준 찬양은 지금 왜 계속 사라지죠? 네, 위로부 거고요. 저는 어노인팅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 주 열심히 잘 듣고 같이 묵상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할 말 더 없죠? 네, 삶에서 함께 예배함을 찾아가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대에게 소망합니다. 안녕!